이사야 57장 14절. 이사야 57장 14절부터 18절까지.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전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14절에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장차란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도두고 도두어. 그러니까 길이 험하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이제는 도두고 도두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라 하는 게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것,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천하고 또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도두어서 평지가 되게 해야 된다. 평평한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거치는 것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말씀에 걸려서. 어떤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어떤 중심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거치는 말씀이 돼요. 거치는 말씀.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 거치는 것. 즉 왜곡된 그런 말은 다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은 우리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 많은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지존무상하신 분이고 또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 이 거룩한 분을 찾아서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즉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 높은 곳에. 또 거룩한 곳에 계신다. 거룩한 곳.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차원의 말씀, 즉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영적으로 높은 차원을 갖다가 상층이라. 상층. 높은 차원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즉 전혀 죄가 없이 잘못된 그런 말씀이 없이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에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겸손의 반대, 즉 교만한 자가 되는데,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겸손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겸손하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그 영혼을, 소성이라는 것은 살린다. 살아나게 한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다. 즉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근신하는 자, 이런 사람을 통리하는 자라. 통리하는 자. 그런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즉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그런 자에게 생명 주신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곤비라는 것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쓰러져 가는 사람을 갖다가 곤비한 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곧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서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즉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거리가 멀고 잘못된 사람의 욕심대로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거는 탐심의 죄악이라 해요. 죄악.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를 쫓아가면은 탐심의 죄악이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노하여 그를 친다.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패역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길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욕의 길로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오히려 그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즉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못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또 그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잘못된 것을 통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다시 얻게 한다. 위로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치는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해서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부터 로마서 11장 8절 12절까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9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그러되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밥상이라는 것은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 영의 양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은 사람을 유혹해서 헛되는 것을 전하게 되면은 그 밥상이 즉 말씀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된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 지옥 보내는 거예요.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즉 반드시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게 된다. 영벌을 받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되느냐?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혼미하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혼미한 심령이다. 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들려지지 않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자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 보응이 된다. 그리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항상 굽게 한다. 굽게. 그러니까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굽게 된다. 바르지 못하고 굽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다. 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느냐? 이방인에게 이르러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넘어지는 것을 왜 넘어졌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방인에 이르렀다. 무엇이 구원이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즉 저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넘어졌는 것은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즉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들로 풍성하게 되면은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고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품게 되어서 이제
부요함이 되었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마음에 품게 되면 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너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였겠고 내 발에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웠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3절에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안전히 행하겠고, 즉 너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다. 안전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길,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이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그 길을 잘 깨달은 것을 안전히 행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잘못된 말씀에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안전히 행하고 거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가 되는데, 완전한 지혜라. 조금 더 틀린 부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신을 지킨다. 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나 자신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적인 것, 즉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근신해야 된다. 우리는 약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를 깨닫고 근신을 지키며 이 두 가지를 평생 동안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품어야 돼. 그래서 혹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살피고, 정욕적인 것인가 세상적인 것이 있는지 살피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그래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랬어요.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된다. 완전한 지혜는 영생이 된다.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목숨에 그 장식이 된다. 즉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즉 생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길에서 완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즉 창졸간에 순식간에 두려움이나 악인이 멸망을 한다. 그래서 악인들은 다 멸망한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마음에 품고 전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세상 사람이 다 지옥 갈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한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발에 걸리는 거치는 것이 없도록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완전한 지혜자가 되고 또 근신을 지키는 자, 언제든지 나는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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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부터 9절까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져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자, 재앙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 저희가 그럼 왜 이렇게 넘어졌느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왜곡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반드시 넘어진다.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셨다. 미리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되고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자들이 세상에 많다. 6절에 보면 경에 기록되었을 때 즉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다. 모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모퉁이다. 모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 즉 시온에 두노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계시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됐네.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보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헛된 말을 전해서 자칭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성전을 짓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버린 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 버린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이. 그 믿는 자에게는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부딪히고 거쳐서 넘어지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런 백성을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성경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는 어두운 데라. 어두운 데 있던 자들을 말씀을 깨닫게 해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기이한 빛이 되어서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국류를 주시는 그런 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요.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거치고 부딪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1절 이사야 8장 11절 이사야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여기서 바로 그라는 것은 즉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며 곧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곳이 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게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된다. 또 함정이 된다. 올무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되고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칠 것이며 넘어지게 된다. 즉 넘어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것은 예언한 그대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치게 되고 부러져서 걸리게 되어서 잡히게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게 할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갖다가 강한 손이라. 강한 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 백성의 길로, 즉 멸망받는 자들의 길로 행치 말게 할 것을 내게 경성했다. 경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일으켜서 절대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경성시켜. 반드시 진리의 길로 가야지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성시켰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약속한다. 맹세하고 약속한다.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반드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1.1핵이라도 잘못된 말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분이 되시면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두렵다. 왜 두려우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자들을 갖다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 함정과 올무가 된다. 그 잘못된 말씀 때문에 그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함정이다. 함정.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경성했다. 즉 우리에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힘주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걸리게 되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이사야 뒤에 있는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이사야 뒤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13장 13장 16절 예레미야 13장 16절 예레미야 13장 16절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6절 15절부터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걸로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서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6절에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의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때가 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곁길로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느냐? 흑암이 온다. 흑암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흑암이다. 캄캄하다. 캄캄해. 너희 발이 흑암산에 거치기 전에, 즉 어두워서 산에 거친다는 것, 넘어졌다. 즉 우리의 믿음이 실패로 돌아가서 멸망을 받게 된다.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오히려 잘못 깨달아서 사망으로 가게 되고, 또 그늘로 변하여,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서,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깨달아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사망의 그늘이 된다. 그리고 침침한 흑암이 된다. 하나님 말씀 보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온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빛이 되는 게,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빛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흑암도 또 거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된다. 다 사라진다.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헛된 험한 것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교만하면은 흑암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 너희가 이를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리라. 잘못된 말씀에 잡혀 있으면은 곡한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서 통곡한다. 즉 하나님 앞에 노하심을 받다, 재앙을 만나게 되어서 통곡하는 그럴 때가 온다. 그래서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라. 낮추어 앉으라. 낮춘다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는 것, 이것이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라.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즉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에는 말씀같이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봉쇄됐다는 것은 말씀을 닫아버렸다. 말씀을 닫아버리면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열자가 없고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열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즉 잡혀간다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흑암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친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이거는 육체적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할례를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아.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히려 잘못 깨달아서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할례를 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즉 육체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그럼 뭐냐? 육체의 할례라는 게 어떤 것이냐? 12절을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육체의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어지럽게.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베어버리라 것은 그런 사람들 말을 따라가지 말라. 저는 성경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육체의 할례를 전하는 자들인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전하는 것.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서 거기는 억압하는 곳이 되지만은